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통역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이서영 자매가 통역을 한 3주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으시고 성경 제가 광고만 하나 더 추가로 드린 겁니다. 우리 회원 자매가 비자 심사가 자꾸 딜레이가 돼서 한 3주 정도 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편 없네요. 이제 우리 서영 자매가 또 통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사자성어인데 우리 남지사님 아시죠? 사자성어 잘 쓰시는데 맹모 삼천지교. 누구보다 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살던 곳 묘지 근처에 살았었는데 묘지 근처에서 노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뭐라고 놀았기에 옮겼을까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어머니가 이사를 하는데 시장통으로 이사를 해요. 장마당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노는 걸 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노느냐 하면 싸다 어서 와요 이렇게 싼 거 없어요. 어서 와서 이 물건을 가져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서당이 있는 근처로 이제 글방 근처로 이사한 일을 두고 이렇게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 환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동물은 환경을 따라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 역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곧 이내 빠르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교육학에서는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 이야기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이 약해지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환경을 바꾸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는 관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랜던은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도 가깝다. 언제나 이 절망이란 놈은 희망 바로 뒤에 따라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희망은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절망이 먼저 치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절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희망 가운데 새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적인 소수자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창조적인 소수자.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들은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소수자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는 이끌어갔어요.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굴러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잘 말씀해 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본문 바로 앞단락 13장 25절부터 이 가나안 정탐 보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 정탐꾼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보고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크고 장대한 용사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뒤에 이야기하죠. 이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땅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주장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주장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주장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지 않습니까?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의 갈렙 말대로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 속에는 믿음이 없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악 자손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이 안악 자손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 즉 힘이 강한 거인들이 살았던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골리앗이 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인들이 이곳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그들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어지는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혹평하는 것을, 악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이제는 스스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본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것들, 사람과 환경의 어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고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뿐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승리 비결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에는요,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저 공동묘지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저 미국 교회들마다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물론 그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있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수학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와서 많이 들은 게, 운영회 때도 듣는 것이 1, 2, 3, 4 해서 수적인 계산을 해요.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는 것은 풀기 위해서 전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수학 교수님들 어때요? 문제는 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안 풀어도 됩니까, 교수님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맹장이 터지게 생겼는데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맹장 수술을 알면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맹장이 터진 줄 모르고 그냥 지난다면 어떻게 돼요? 복막염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성공의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사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아니, 우리 예술을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안정희 성도님 어떻습니까? 예, 뭐가 보십니까? 이 메스? 제가 예술가적인 소질이 없나 봅니다. 제가 어제 이 밖에 흙당에서 가가지고 잉크를 좀 이렇게 탁 뿌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보입니까? 예, 검은 점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죠. 저는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가 하는 또 착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검은 점, 검은 얼룩이 보이잖아요. 메시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메시한 것이 보일까요?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죠. 검은 것도 보이고 하얀 것도 보입니다. 이분은 조금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본 것 같아. 왜 우리는 까만 점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하다, 얼룩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 얼룩진 부분은 이 부분 조금씩 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부분이 하얗잖아요. 흰색으로 남아 있잖아요. 왜 이 많은 부분을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검은 점이 찍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검은 점이 찍힌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백지종이와 같이 여전히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 백지종이와 같이 여전히 좋은 교회를, 아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시골이라서 없어요. 너 천만의 말씀. LA 그 큰 도시에서도요, 목사님 LA는 많은데요, 이 포모나 지역은 없어요 하는 대형 교회에서 제가 전도팀을 만들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너 천만의 말씀. 그 전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 구역을 만들고 전도지를 전달하게 만드는 자리를 만든 것이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할 사람 없다,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백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성도가 오늘날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무엇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인 우리 교회의 리더십에 실망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꿔 나간다면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헤매지 않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점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이 수많은 백지보다, 공간의 백지 모양보다 더 적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점은요, 우리의 실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리 작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연약함만 보고 나의 실수만 보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분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얀 부분, 백지의 부분, 장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 계십니까? 또 아직까지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홀로 울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이 백지와 같은 가능성이 우리 인생에 있는지 몰라요. 죽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셨던 분들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6대 비전 안에는 여러분, 주변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길 부분을 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 자학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에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진 7천인이 있다고 낭망 중에 자포자기하고 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먹이신 후에 더 큰 사명을 위해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러분, 절망과 좌절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나면요, 이 햇빛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이 나뭇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입니다. 바짝 마르게 되는 어떤 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햇빛이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에게는요,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 점점 더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 햇빛 때문에 더 싱싱하게 살아 용솟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정제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 다시 말하면 다 끝났다 스탑, 이것이 아니라 조금 쉬어가라는 거예요. 조금 둘러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둘러가라는 방향 표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대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1이라고 말한 에디슨이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제외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 내게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온전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 가운데 있는 본문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1장부터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다. 새해에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문제와 고난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주역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입었던 옷들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독려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들의 칼에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이제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포기할 것도 또 불가능한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갈렙과 같은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왜요? 안 될 일이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입을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고, 이 입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은 또 나를 죽일 수 있고 우리의 입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칭찬하십시다. 그냥 격려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서서히 변화돼 갈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이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작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뭘 이라면서 이제 저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부르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나오시면서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전투적인 자세로 나와가지고 인상 엉만 인상 다 그리면서 누구든지 이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얼굴로 만일에 이렇게 오는 분이 있다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그분 대할 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웃으면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힘들다고 마음으로 겉으로 표현 얼굴로 나타내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 잘한다 하잖아요. 뒤에서는 딴짓을 해도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힘들어 보인다면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입꼬리만 살짝, 지난 우리 송구영 신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이렇게 올리기만, 그 사람이 미국 죽겠지만 이거 미국 죽겠다 이놈의 새끼 이런 마음으로는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이 교회 와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작아 보이는 미소 짓고 다닌다, 이것만 봐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한 번 교회에 와서 보는 그 짧은 시간, 1분 이내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을 대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격려가 있다면, 칭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한 번 방문하면 다음 주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칭찬과 격려로 우리 서로 세워주는 한 해가 되십시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어떤 그런 것이 한쪽 길이 막혔다고 해서 새해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제 이 새해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으셔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지난 2011년도 이후에 한국에서 갑자기 나온 말 아시죠? 젊은 청년 세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무슨 세대? 3포 세대.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연애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꿈도 없어지고, 취업하려고 노력하지만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취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5포 세대로 젊은 세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 희망과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7포 세대. 나홀로족이 많다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자신이 편해서일 수도 있지만 핑계거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함께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어떤 삶의 희망이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 때문에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7포 세대. 여기에서 이제 건강과 외모까지, 제가 여기서 건강보험 들려고 하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도 못 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강도 포기해야 되고 외모까지 포기해야 되는, 예전엔 그래도 조금 쌍꺼풀 수술 정도는 다 하셨잖아요. 솔직히 여기 미인들 다 쌍꺼풀 하셨죠. 자연민도 계시겠지만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는 9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3포 세대란 말이 처음 등장한 2011년 이후 14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기의 숫자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청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미국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주변에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자녀들 이야기를 부모님이 통해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을 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사는 분들 말 들으니까.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파트타임 잡이나 구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정말 장기로 보고 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청년의 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요즘 어른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른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세대, 같은 세대의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기도의 때가 있으면, 예배의 때가 있으면 먼저 와서 기도합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셔서 먼저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분들 한 분, 두 분 늘어나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학식이 짧았던 어르신들은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 어른 세대를 바라보면 믿음이 더 강하고 믿음이 더 좋았던 분들이 과거 세대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40, 50대 우리 장년층들을 보면 정말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단 신앙에 있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렇고 또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어디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예전에는 그냥 믿는 사람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고 하는 거 당연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다 계산해보고 다 계산해보고 아이 그래도 11조 하는 사람 가서 팔아주면 좋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계산해보면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못 믿는다. 근데 우리 교인들 우리 가게에 봤더니 10% 세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세일을 해주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막 욕심내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또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야 믿고 해봐.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했잖아요, 여러분. 아 뭐 해보죠, 뭐 하고. 요즘은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말도 안 돼요. 요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게 따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야 그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아이고 한번 믿어보죠, 뭐 한번 믿어주는 게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안 믿잖아요.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색안경을 끼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 느낍니다. 뭐 어디 하나 믿을 것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뭐든지 믿지 못하니까 따지게 되고 안 믿기면 그만두고 또 포기하고 파토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청년 세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 불쌍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따지잖아요. 말이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이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돼야 돼. 여기는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이 어려울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심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의 약속도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용사회라고 해서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도 누구와 약속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허구한 날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약속한들 그 약속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야 그나마 철석같이 약속하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게 뭐 사람 뜻대로 되던가요? 그래도 사기 당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변개치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이 한 해 오늘 요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뜬히 이 땅을 정복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과정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했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환경은 결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한번 읽어주세요. 다 함께 시작. 그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지금 환경은요,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 큰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는다 고함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환경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은 사람들에게 죽는다, 너 반드시 죽어, 너 반드시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너는 이 한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가시겠습니까? 이때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도 보지 않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약속만을 믿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때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의 약속이라도 그 약속의 대상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진정한 승부는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환경은 어떤 약속이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때의 믿음이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희망 없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희망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클랜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어떤 소망이 생기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가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2026년도 한 해에는 저와 함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함께 이런 희망적인 사람,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소수자들, 꿈을 꿀 줄 아는 사람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역사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일본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100대 재벌이 10년마다 90%가 바뀐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한국과 미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굴지의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때요? 물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 31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종의 제물들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틀리케는요, 이 조그만 겨자씨, 손톱만한 겨자씨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 이 손톱만한 겨자씨가 미래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깃든 새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밀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정말 어중이 떠중이가 많은 큰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시대의 등불이 되는 교회요, 연약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창조적인 소수자로서 영안이 열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비저너리들이 다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